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이 커다란 호수가 있는 그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수를 끼고 한참 걷고 있는데 마침 등 뒤에서 멋진 보폭으로 꽉 몸에 끼는 운동복을 입은 멋진 미녀가 이 부부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만 이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끝까지 여인의 뒤태를 쳐다보자 이 부인이 남편의 팔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호수에 저 여자랑 내가 빠진다면 누굴 먼저 구해낼 거야?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요즘 수영 열심히 배우고 있지? 끝까지 속내를 감추지 못한 거죠. 다음 사진 한 장 보이실래요?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방송인 김종민 씨죠. 한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던 중에 재미난 일화를 듣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방송인 김종민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집에서 놀다가 굉장히 장난이 심했는데 그만 옥상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뇌진탕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병원으로 옮겼고 그리고 피도 많이 났고 정신은 없고 의사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고 이틀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김종민의 어머니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정은 다름 아닌 아들 포경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이왕 기절해서 못 끼워내는 거 고래나 잡자 해서 포경 수술을 했답니다. 김종민은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포경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 그거는 어떤 것일까요?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늘 있는 일이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실은 오늘 교회 오면서 이 과정 선택과 결정을 했죠. 어떤가요? 무슨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올지 1, 2, 3부 예배 중에 몇 부 예배에 참여할지 차를 가지고 갈지 걸어갈지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는 어디에 할지 또 예배 끝나면 뭘 할지 사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그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사실은 이러한 사소한 선택과 결정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 나의 몸, 나의 체형, 나의 건강 상태, 심지어 나의 성격, 생각, 나의 품성까지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왔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은 사소한 일상의 선택과 결정이지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더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을 이루며 왔죠.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굵직하고 중요한 결정들 우리 다 해왔습니다. 직장을 정하는 문제, 결혼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 이사하는 문제, 교회를 옮기고 정하는 문제 등등 사실 우리네 삶 속에서 조금만 돌아보아도 사실 우리가 해왔던 선택과 결정은 사소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굵직한 선택과 결정들을 다 해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해 오셨을 때 혹시나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두렵거나 망설여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선택과 결정을 주저하고 미루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 앞으로도 매번 수없이 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된 선택,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 여행을 떠났답니다. 계곡에 이른 아버지는요 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텐트 칠 자리를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큰아이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널찍한 바위 근처로 달려가며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작은 아이가 대꾸합니다. 아버지 거기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거기는 좋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는 작은 아이가 소나무 밑을 가르치면서 아버지 여기가 더 평평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요. 그랬더니만 큰아이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거기는요 송충이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은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 그곳을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주변으로 텐트 칠 자리를 찾으러 갔어요. 큰 물가를 가리키며 물가 옆에 큰아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는 어떨까요? 그랬더니 작은아이가 말해요. 아버지, 아무리 봐도 아까 그 바위 근처만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며 안 돼요, 어때요, 안 돼요, 어때요를 반복하다가 결국 처음 자리로 돌아와요. 그 처음 자리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만 그 자리, 바위 위에도 소나무 밑에도 벌써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두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단다. 아이들이 물어요. 아버지, 그럼 더 나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더 나은 마음은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으면서 선택하는 것이란다. 더 나은 선택은 더 나은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은 마음이란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으면서 선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짧은 아이를 위한 교훈 속에는 중요한 선택의 원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요, 어떤 선택이든 어떤 선택과 결정이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그 안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단점도 장점도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반대를 전제하기도 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선택과 결정에도 반드시 좋은 결정만 있는 거거나 혹은 반드시 나쁜 선택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다 서로의 선택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게 진짜 매직과 같은 건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좋은 점은 크게 보고 나쁜 점은 감싸 안으라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점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보라는 거예요.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보라는 거예요? 좋은 점은, 장점은 크게 보고 나쁜 점, 단점은 감싸 안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선택이든 그 안에는 좋은 점과 단점, 장점과 나쁜 점이 다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다는 것이죠. 잘 보라는 거예요. 좋은 점은 크게 보고 나쁜 점은 감수하고 인내하라는 거죠. 자, 이상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택과 결정의 더 좋은 선택과 결정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더 좋은 선택,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사실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7장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은 어떠했죠? 바울의 로마로에 가는 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길이었죠. 로마에서 죽이기 위한 죽음의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배편에 바울도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백길도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북서풍을 피해 로마로 가는 백길은 목숨을 거는 그런 노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 잠깐 들린 뒤에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중해를 가로질러 왼쪽 상단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그 한가운데 있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강력한 지중해 북서풍으로 인해 역풍 때문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북쪽으로 항로를 돌려서 이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구브로 섬 사이에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람을 북서풍을 막아주는 그곳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무라 항구에 도착을 했고, 무라 항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니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아래로 꺾었어요. 그래서 그레데 섬의 밑으로 가서 북서풍을 방패 삼아서 미항에 간신히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 미항에 도착한 바울의 여정 그 이후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제수들을 태운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곳 미항에서 며칠을 보내며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 이유는 바람의 방향이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도록 이 심한 북서풍의 방향이 좀 잦아들기를 기다렸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중요한 시기를 넘겨버리게 돼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중요한 시기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미양에 잠깐 머물면서 북서풍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중요한 절기, 즉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절기를 정확히 잘 알아야 이해해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유대 3대 절기는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진 보여주실래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또 1월 14일부터 시작하지만 그 다음날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일컫는 이 3월부터의 절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절기가 7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볼 거는 뭘 보냐면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중에 그 밑에 보면 날짜들을 적어놨잖아요. 저건 유대력이에요. 그 절기를 보시면 6월절 무교절은 1월에 지켜지는 절기예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가운데 있는 절기는 몇 월 달에 지키는 거예요? 3월 달에 지키는 절기. 자, 세 번째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저 세 번째 절기는 몇 월 달에 지키는 절기예요? 7월 달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7월 절기만 보시면 7월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느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뿐만 아니라 어떤 절기가 포함되냐면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보면 나팔절 보이세요? 오른쪽에 잘 보이세요? 오른쪽에 나팔절, 그리고 그 아래 속죄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 그 밑에 날짜가 적혀 있죠. 나팔절은 그래서 며칠부터 시작되나요? 7월 1일.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날짜만 보셔요. 나팔절은 7월 1일에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절기가 시작됨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알리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속죄일은 며칠이에요? 7월 10일. 속죄일. 이건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 한 주일간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절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초막절이라고도 해서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저희들은 그래서 나속초 이렇게 외웠어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식절기는 어느 절기를 가리키냐면요, 저 아래에 있는 속죄일을 가리켜요. 7월 10일 날 지켜지는 이 속죄일. 정확하게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이 속죄일은 어떤 속죄일이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조를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속함받는 절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방울을 몸에 달고 그리고 허리에 끈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받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거나 그 죄를 속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어요. 그럼 밖에서 더 이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줄을 잡아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야 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함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전 밖에, 성막 밖에서 다 무릎 꿇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몸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회개 기도를 올려요. 금식하면서. 오늘 본문의 절기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금식하는 절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며칠이라고요? 7월 10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유대력 절기예요. 이 유대력 절기를 오늘날 양력,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며칠이 되냐면 9월 20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지중해의 날씨는 정확하게 9월 15일 중순을 기점으로 변하게 돼요. 9월 15일 중순부터
이듬해 다음해 3월 달까지는 이 지중해 상에 갑자기 돌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고 항해를 그래서 거의 하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와요. 그것이 9월 15일 중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아예 지중해 전역이 항해 금지 지역으로 선포됩니다. 항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돌풍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지중해 이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즉 9월 20일 보름이 훨씬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항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지중해에서 항해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5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못 박아놨어요.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며 절대로 항해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11월 12일부터 다음에 3월 10일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9월 20일이니까 지중해에서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가 이미 시작된 거죠. 완전히 금지하는 시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위험이 시작된 시기였어요. 그럼 바로 그때 10절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항해하지 말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경고가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신뢰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죠. 바울이 뱃사람도 아니고 바다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신분도 한낱 호송되는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기가 지중해에서는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이니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내년 3월 이후에 항해를 이어가자, 이렇게 바울이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제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호송 책임자 백부장이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1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뭐라고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 즉 뱃사람, 배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백부장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무리 바울이 학식이 높다 하더라도 바울이 지금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지중해에서는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뱃사람이라면 지중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이라면 다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왜 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일까?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랬던 거죠. 지금 백부장 이하 배 선장과 선주는요, 미항 지금 도착한 이곳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바로 로마로 출발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왼편에 있는 지도는 큰 지도예요. 그 중에서 박스 친 부분이 지금 바울 일행이 정박하고 있는 미항이 있는 그레데 섬이에요. 그 부분을 오른쪽에 확대를 했어요. 확대한 그레데 섬을 보면 맨 아래쪽에 미항이라고 적혀 있는 곳, 지금 그곳에 정박해 있는데 지금 선장이나 선주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지금 당장 지중해를 가로질러 로마로 항해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옮기자고요? 미항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베닉스 항구로만 옮겨가자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미항에서 있지 않고 베닉스 항구로 옮겨가느냐? 미항에서 겨울을 나면 됐는데 왜 베닉스까지, 왜 위험을 감수하며 짧은 거리지만 왜 항해를 해야 됐느냐? 이유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곳 미항이 이 큰 배, 알렉산드리아 배가 겨울을 나기에는, 수개월을 보내기에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항이라는 곳은 작은 시골의 어촌 항구였어요. 그러니 큰 항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인 파도를 막아줄 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포항에 대한 모습 위성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꼬리처럼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방파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공 방파제고 그 앞까지 잠깐 나와 있는 것,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인공 방파제를 더 연결해서
바다로부터 오는 그 파도의 세기를 줄여주니까 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배들이 정박하고 파도의 피해를 덜 받으면서 보호될 수 있는 거죠. 저런 게 항구의 전형적인 특성의 모습인데 지금 미항은 저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항구 베닉스는 어떤 거예요? 저런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 배가 수개월 겨울을 나기에는 이 조그만 어촌 항구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좋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은 합리적 판단으로 여겼어요. 짧은 거리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느니 조금만 가면 이 베닉스에서 이 큰 배가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거리도 가까웠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실제 구글 지도인데 우측 하단에 있는 곳이 미항이에요. 그리고 좌측 중간에 있는 빨간 지점이 베닉스 항구예요. 육로로도 166km에 불과해요. 그러니 직선거리 해상로는 더 짧았겠죠. 실제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 백부장은 뱃사람의 말을 듣고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된 백길 결국 어떻게 돼요? 큰 풍랑을 맞는 시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뭐라고요?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순풍이 불어준 거죠. 이들은 아주 순조롭게 베닉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가자 이 순풍이 돌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돌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라굴라라는 이 말의 뜻은요. 유라굴라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거센 회오리, 돌풍, 작은 태풍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유라굴로라는 단어에는 유로스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데 그 뜻은 동풍, 북동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로굴로라는 이 광풍은 북동쪽에서 바라오는 거센 바람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레데 해안선을 따라 이 순한 남풍을 받아 서쪽으로 잘 가고 있었던 배가 갑자기 불기 시작한 북동풍, 강한 태풍과 같은 북동풍으로 점점 더 남쪽으로 밀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도에 남쪽에 보면 조그만 섬 하나가 있죠. 이름이 지명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섬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가우다라는 섬이에요. 우리 1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강력한 유로굴라 광풍 북동풍의 영향으로 남쪽으로 계속 밀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끼고 한숨 놓게 되었고 그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해요. 거루는요 거룻배를 의미합니다. 즉 큰 배들은요 항구가 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도 사람을 내리고 화물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배를 섬 위에 늘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광풍으로 막 흔들리니까 이 배를 간신히 끌어 배 안에 올렸던 거죠. 위험할 때는 이 작은 거룻배가 구명정 역할도 하니까 그 배를 잡아 올린 거예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가장 전문 지식을 잘 드러낸 구절이 바로 이 17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는 의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항해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기록했나 모르겠어요. 끌어올리고 거룻배를 끌어올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원들이 선체를 둘러 감기 시작했어요. 위험하게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랬죠. 스르디스는요 헬라 음역으로 지명을 가리켜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다른 지도로 보여드리는데 똑같은 지도고요. 가운데가 그레데 섬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하단이 지중해 남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중해 남쪽은 어디냐면요. 어디예요? 이집트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가운데 보면 조그맣게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이 구레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중해 남쪽은 그래서 아프리카 연안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구레네 쪽이 지금의 리비아 동북 해안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일행은요, 남쪽으로 계속 밀려서 어디까지 밀려가게 된 거예요? 이 아프리카 해안까지 밀려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해안은요, 바다가 얕아요. 아주 얕고 넓게 모래 바닥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에는 배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자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돼서 계속해서 밀려 아프리카 해안까지 밀릴까봐 계속해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후반에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랬죠. 연장을 내렸다고 했는데, 연장은 영어로 말하면 앵커, 다시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면 그냥 앵커가 아니라 씨 앵커예요. 그냥 앵커 닷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배에 쇠뭉치를 달아서 어딘가 정박할 때 바다 바닥에다 내려서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장치인데, 저건 그냥 앵커예요, 닷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연장은 씨 앵커예요. 씨 앵커는 저렇게 낙하산 모양의 천을 배 뒤에다 매달고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다에서 낙하산이 펴져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배의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지금 이 연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아프리카 해안 모래바닥에 자초할 만큼의 속력으로 남쪽으로 밀려가는 이 배를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며 멈추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았어요. 워낙 강력한 동풍 때문에 결국 밀려가며 바다에 표류하기에 이르릅니다. 결국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배의 기구들마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마치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칠흑과도 같은 그 암흑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바울 일행도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암흑 속에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이 없었던 고대에는요, 해와 별이 이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구름에 가려, 광풍에 가려 해도 별도 보지 못한 채,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 바울 일행은 이렇게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요, 그렇게 해서 결국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게 되죠. 생사를 알 수 없는 죽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백부장의 선택과 바울의 선택을 계속해서 교차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양을 떠나지 말고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백부장은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 우리가 보면 일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죠. 어쩌면 바울의 말대로 일행이 미양에서 그대로 멈춰 겨울을 났다면 아마 큰 배를 보호할 수 없는 이 작은 항구 미양 탓에 배가 파손되거나 화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백부장의 결정이 인간적으로서는 최상의 결정이었는지도 몰라요. 거리도 가깝고 베닉스 항구는 크고 로마로 나중에 출발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항구예요. 수개월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곳으로 옮기자고 하는 이 결정, 선택,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택한 이 과정에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백부장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자연, 지리, 시기, 환경에 따른 가장 합리적인 결정, 좋은 결정, 최선의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런 백부장의 결정에 한 가지 빠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었는가라는 질문에 이 백부장은 한 번도 고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수많은 조건과 상황과 문제들을 검토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묻는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쩌면 이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왔지만 그 선택과 결정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산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어보고 그 뜻에 맞는 결정을 해왔는지 어쩌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 그것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최선의 결정을 했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을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에 직결된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잘 고민하여 잘 선택했겠습니까? 잘 고민하고 고심해서 가장 좋은 것, 합리적인 것 선택하고 결정했을 거예요.
그 자체로는 정말 훌륭하고 잘한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에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이었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백부장의 선택과 결정 외에 또 다른 바울의 선택과 결정도 기록해요. 바울은 이제 21절부터 풍랑의 죽음에 표류하고 있는 일행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는 표류가 끝나고 한 섬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그러니 안심하고 기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 같이 해도 별도 못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 같이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 성경은요, 그런 바울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근거, 바울의 자신이 있는 근거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바울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망망대해에서 섬을 만나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백부장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처럼 나타나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전하심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나타나심에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백날 찾아와 말씀해 주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났는지 생시에 나타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 많은 문제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우리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성경책으로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개별 상황에 맞는 특별한 말씀으로 사람을 보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뉴스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심지어는 땅에 있는 돌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해 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혹은 듣고도 깨달아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백부장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한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매주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열린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온통 우리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온통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다면 바울의 말이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다 함께 눈 감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하신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평생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